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얼굴도 한번 보면서 서로 축복해 줄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10번째 시간입니다. 40일 특별 새벽기도 10번째, 이제 4분의 1이 지나왔어요. 시작한다고 했을 때 엊그저께 같은데 어느덧 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40일 특세가 다 마치면요, 처음에는 반팔로 시작했다가 40일 특세가 맞춰지면 패딩을 입고 있습니다. 그 기간까지 아프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정말 은혜가 풍성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어제 우리 말씀 잠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로 살게 하기 위해서 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우리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신분 자체가 변화됐어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나의 능력,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특징이 뭐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해서 내 삶까지 거룩하여지고 또 내 삶까지 은혜로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아니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원하세요. 이미 우리 안에 거룩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씨앗이 자라나서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에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나의 의지도 필요하고요,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전에는 나의 의지와 결단 자체도요, 다 죄의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의지, 또 결단 이런 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이제 우리를 잡고 있었던, 주장하고 있었던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우리의 의지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결단을 따라서 우리의 의지로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의지도 하나님께 드리고 결단도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앞에 나왔던 그 내용들에 이어서 쓰는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무기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죄의 그 세력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남아서요 영향력을 미쳐요. 우리의 육체의 정욕,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사욕이라고 말합니다. 사욕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때 사욕은요 개인의 어떤 사적인 욕심도 들어가고 내 이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도 들어가요. 다른 말로 우리가 소위 쓰는 단어로 한다면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거는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죄가 마치 왕처럼 우리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극합니다. 생각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속에서 유혹할 때에 그 명령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명령을 따르고 순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한다. 여러분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일상적이고요. 우리 안에 자주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하루에 지친 몸을 가지고 또 스트레스를 가지고 가정 안에 들어갔습니다. 가족들과 집에 들어와서 만났는데 나도 모르게 짜증 섞인 말과 또 화를 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작은 실수에도 작은 일에도 나도 모르게 툭툭 가족에게 분노와 내 안에 있는 이 안 좋은 것들을 쏟아낼 때가 있잖아요. 나도 좀 피곤해서 나 오늘 너무너무 피곤해서 좀 쉬고 싶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렇게 말하기도 전에 한마디가 나옵니다. 좀 내 화 섞인 내 마음에 감정이 섞인 그 한마디 때문에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다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말로써 나의 피곤한 그 마음과 또 화가 차 있는 그 스트레스가 그 말 한마디에 투영이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내 욕심과 욕망에 내 이기적인 마음에 이끌려서 나도 모르게 행한 일들이 관계 속에서의 적색불을 켜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고 갔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빨리 가고 싶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가면서 이제 가면서 뭐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그 이제까지 받았던 은혜 다 그냥 쏟아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 가운데서 가장 은혜가 많은 곳이 어디라고 합니까? 주차장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집에 가면서 주차장에서 다 그냥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쏟아놓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야 참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삶을 보니까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요 똑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의 삶과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 야 과연 저 사람 구원받은 거 맞나? 라고 생각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 우리의 삶의 행동의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다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이 여전히 내가 죄인된 삶에서 그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로 끊어내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닮아가야 되는데 아직 그와 같이 되지 못한 모습들이에요. 순간순간 넘어지는 모습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어떠함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거룩한 모습으로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 안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왕의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나오는 쑥쑥 나오는 그 죄의 권세, 죄된 생각들, 나의 욕심들, 욕망들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요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할 때는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안 한다라고 해가지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달라졌어요.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아예 내려놓는다라고 할 때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죄에게 내어주지 마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요 우리 로마서 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우리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손과 발, 눈, 입 이러한 지체를 말해요. 이 지체를 무기라고 말씀합니다. 무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몸의 사역, 육체의 사역에 순종했을 때에 죄에게 지체를 내어준 것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원칙상 본질적으로 죄는요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정욕에 우리가 순종할 때, 내가 사욕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에게 우리의 주인권을, 지배권을 내어드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탄은 또 죄와 사망은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내가 여기는 만큼 이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죄에게. 사탄에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허가권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야 이거는 안 되잖아,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라고 하면요, 아니면 교회 일에 있어서 아니면 관계에 있어서 야 이건 좀 아니잖아 생각하는 거기까지, 사탄은요 거기까지 길이 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탄이 다닐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내어주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이미 거기까지 깔려 있어서 사탄은요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날 때에 선입견을 갖고 보도록 이미 우리에게 그 길을 까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여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 육체가 나는 이제 죄의 종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내 생각하는 것, 내 모든 삶의 영역, 이제는 사탄이, 죄가 지배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할 때에, 여러분 사탄은요 이제까지 그 길 실컷 다녀왔어요. 여러분 자기 길인 것처럼 왔다 갔다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의식을 가지고 내가 아니야 너에게 내가 준 바 없어 하면서 그 길을 딱 차단을 하면 사탄은 더 이상 다니지 못합니다. 내가 내어주는 그만큼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종의 이 마음에, 감정에
종노릇하면서 내어 맡기면 이 지체는요,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로서 그냥 쓰는 거예요. 자유롭게 씁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사탄에게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지체들, 모든 손과 발과 눈과 귀와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거룩할 수 있는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 주고 값 주고 우리에게 주신 의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마저도.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죄는 우리의 이처럼 죄에게 우리가 정욕에 순종했을 때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제는요, 그 순종함을 통해서 그 우리의 지체를 주관을 하게 돼요. 마치 자기가 이전에 죄와 사망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던 것처럼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를 죄에게 내어주면요, 우리의 지체가 불의의 무기가 되어서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교회와 이웃의 관계를 깨뜨리는 데 사용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평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불평을 막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요, 또 그 이야기를 통해서 불평이 생겨나고요, 그 이야기에 동조하게 되면 그 길까지, 그 불평의 영역까지요, 사탄이 마음껏 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회방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깨뜨리고요, 관계를 깨뜨려요. 내 마음, 한 사람의 마음 속에 불평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그 불평을 통해서 내가 입으로 툭 내뱉는 그 순간 이것이 불의의 무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깨뜨리고 교회의 이 화평을 깨뜨리는 불의의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서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힘든 사람을 정말 손잡아줘야 할 그 거룩한 도구가 돼야 될 우리의 손과 발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주지 않고 사랑을 베풀어야 될 그 손을 펴지 않음으로써 불의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 생각 하나, 그것이 마땅히 내가 펴야 할 손을 펼쳐서 손잡아줘야 할 그때에 그 생각이 막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용되는 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체, 내 생각에, 죄에 내어주지 말고 교회의 화평을 깨뜨리는데 또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마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야 내어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불의의 무기를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지체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하나님 의의 무기로 내 손과 발과 눈과 귀, 내 지체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해서 덕을 세우고 은혜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의의 무기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우리의 손과 발이 여러분 어떠한 불의의 무기로 사용됐다고 할지라도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이제 알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불의의 무기로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탄에게 허락해 주지 않으면요, 사탄은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중요한 정말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가 회개라는 복이에요. 끊어내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 입술이, 내 손이 그와 같이 쓰임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내 입술이, 내 손과 발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를 의의 무기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우리의 입술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불평한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의 말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내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도들을 세우는 그러한 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누군가의 헌신과 섬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손이 하나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 사랑의 손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손을 내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사람들,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찾아갈 수 있는 발걸음, 우리의 발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데 찾아가는 발걸음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체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고 관계의 화평을 세우는 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와 같은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 나도 거룩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드리는데 매번 넘어져요. 잘 안 돼요. 하나님, 잘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인상을 쓰고 있고 지적을 하고 있고 불평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들을 바라봐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안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되는 사람입니다. 됩니다. 왜냐? 우리의 주인이 달라졌어요. 이전엔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의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져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나의 의지와 결단이라는 부분이에요. 의지와 결단마저도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으니 그 새롭게 된 의지와 결단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내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죄의 지배력 아래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은혜 아래에 거하고 있어요. 그 은혜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지체, 우리의 눈과 귀와 혀와 손과 발, 내 입술, 하나님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의의 무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고백하면서 결단하며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찌르는, 그러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지체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답게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